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죠.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멸시해도 같이 멸시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낮아진 자죠. 그리고 낮아진 자 중에서도 그 당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는 동물보다 못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죽음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 7절에서 답을 주어요. 우리 집중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답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는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그렇죠, 버렸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버렸으니까 흔히 이제 성도들 사이에 하는 말로 자아가 깨뜨려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없으니 자아가 깨뜨려졌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자기를 버리고 곧 자아가 깨어진 상태로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이걸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낮아짐 또는 겸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먼저 꽉 잡고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낮아짐과 겸손은 무엇이 깨어진 상태에서, 자아가 깨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말단 직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면 그는 교만한 자예요. 겸손한 자가 아니죠. 회사 오너일지라도 자아가 깨어져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는 낮은 자, 겸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가오가 없냐? 그렇죠. 가오가 폼이죠. 폼 자존심인데, 그러니까 세상은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 내 자아를 버리는 걸, 이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것만은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아가 깨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기로 우리는 그렇게 작정한 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럼 그렇게 자아가 깨어진 상태에서 섬기는 자로 살면 어떻게 되어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사셨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어질까를 보여주고 동시에 또 그 일을 보면서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요, 믿는 자의 낮아짐은 자기 존중이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낮아짐은
자기 존중이다. 아까 낮아진다, 그 다음에 겸손다, 이 모든 말은 자기가 깨어진다는 말과 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자의 낮아짐은 자기 존중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이제 구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집중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높였다는 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높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높인 정도가 어떻게 되어져요? 구절에 나오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이름은 속성이고 그 사람을 다 대표하는 거죠. 하여튼 그 분을 가장 이 세상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는가를 11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추적하는 마음으로, 자, 같이 말씀에 들어가는 그런 같은 마음으로, 자, 11절을 보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인하도록? 주라고 시인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는 겁니까? 주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여호와를 거룩하게 여겨서 그 이름을 입에 올리거나 그 발음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그렇죠, 이름을 부르죠. 그것이 뭐냐니까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해서 나의 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죠. 헬라어를 쓰니까 그것이 퀴리오스 이렇게 해서 또한 나의 주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무엇으로 불렀다는 겁니까? 주라고 부른 겁니다. 그럼 예수를 주로 세우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누가 어떤 분이 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란 그 예수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바로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왔는 그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신 것으로 읽혀져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니까 그가 낮아지고 그가 우리를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보답, 보상 또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런 식으로 읽혀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여기 9절에 접속사가 이름으로가 나오는데 한글은 이름으로, 걸음으로 따라서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전문의는 아니죠. 헬라어에서 이제 이 책 저 책 주석을 다 찾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이름으로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다 분석을 해놓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름으로 한 접속사인데 여기 9절에서 이름으로는 헬라어에서는 두 개의 접속사를 결합시킨 거래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디오, 몸을 통하여, 그리고 카이, 그리고 이 두 개의 접속사를 이제 결합을 시켰는데 그 뜻이 뭐냐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에 대한 보상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름이 이제 하늘에 해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구름이 지나가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해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렇듯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기 전에도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5절을 우리가 잠깐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막을 보시고,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 곧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창세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해가 구름으로 가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려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구름이 지나가면 해가 보이듯이 그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안에 신성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승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한 이 어법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은, 그 칭호를 주신 것은 어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보답이나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역을 다 마쳤으므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다는 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겸손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겸손이 끝이 난, 사람이 끝이 남으로써 그건 자연스럽게 다시 높여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버리며 그렇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높여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여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은 동시에 어떤 자가 되어지는 겁니까? 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렇죠, 곧 큰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리라. 저 목숨에다가 자기를 넣으시면 이해가 더 쉬워요. 누구든지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 사람은 잃어버린다. 자기를 잃어버린다. 뒤에 가면 알게 되면 멸시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를 버리면, 자기가 깨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자기를 버리는 삶은 곧
이것은 나를 어떻게 하는 삶이에요? 나를 세우는 삶이에요. 그렇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낮아지는 삶은 곧 누구를 존중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존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낮아짐은 자기를 존중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높이는 삶은 곧 자기를 잃는, 자기를 멸시하는 삶이 되어져요. 내가 나를 높이며 살면 그것은 곧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삶이라? 멸시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깨고 내가 나를 버리는 삶을 살 때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나를 높이는 삶이 되어져요. 예.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다윗의 인생이 무너진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멸시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였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어요? 나는 다윗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멸시받은 인생이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였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그가 바세바를 범한 사건, 그 사건인데 보세요. 그 사건 앞뒤로 전후 맥락이 이렇게 되어져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거든요. 다윗이 전쟁에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제 적들을 대부분 물리치고, 물론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은 있지만 대부분 이제 나라를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러자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자신감이 일어났던 겁니다. 내가 나가지 않아도 이제 다른 사람이 나가도 전쟁에 이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왕이 안 나가고 장군이 나가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그 당시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누가 출정을 해야 돼요? 왕이 나가야 돼요. 왕이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의무요, 거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그렇죠, 감당하지 않는 자로 뒤로 물러가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만이 들어와서, 그래서 다른 장군들은 나가서 전쟁하는데 집에서 이제 빈둥거리면서 쉬고 먹고 놀다 보니까 어느 한 날 이제 그렇게 쉬다 보니까 일어나니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한 대략 여름 같으면 한 6시, 7시, 해가 이제 어두워질 때 그때쯤 되어지겠죠.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이 창밖을 바라보니까 저 멀리 이 목욕하는 여인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욕정이 올라오고 그녀를 그렇죠,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의 침실로 끌고 와서 동침을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죠.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니까요, 보고 데려오고 침실에서 동침하는 이 장면까지 다윗에게 주저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이고 내가 못 볼 것을 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빨리 그렇죠, 등을 돌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를 데려오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함께 동침하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그는요 자기를 붙잡고 사는 성이 되어져요. 뭐 상식이죠.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 뜻을 굽힙니까? 안 굽힙니까? 안 굽히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바라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교만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를 붙잡은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그것이 분명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자기를 붙잡고 한마디로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높인 겁니다.
자기를 존중한 겁니다. 자기 감정을 존중하고 자기 생각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난 다음부터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에 의해서 쫓겨 성 밖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그렇죠. 참 입에 담기는 힘들지만 그 아들이 그 아내들을 전부 다 백주 대낮의 능욕을 욕을 다 보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다윗을 향하여 전부 다 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원인이 뭐냐니까 다윗이 자기를 자기를 높이자 그 자기 높임의 결과가 곧 무엇으로 따라온 겁니까? 자기 멸시로 따라온 거예요. 멸시로 따라온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쉬운 예를 제가 듭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여깁시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 무시당하면요.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못 산다. 이것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못 산다. 이게 바로 누구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존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다툼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분란이 나고 결국 그것이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기를 버리고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이 곧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존중으로 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하면 자기가 존중받을 줄 알고 진행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깨고 자기를 버리고 살았을 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깨며 섬기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부터는 바보 같은 삶일지 모르지만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중함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자기의 낮아짐은 곧 자기 존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자기의 낮아짐은 자기 존중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진정 존중한다면, 정말 나를 존중한다면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멸시한다면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져서 섬기는 자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를 반드시 세워주신다. 다시 한번 겸손한 자를 100% 세워주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여기 11절 말씀에서 귀한 진리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1절로 가봅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다음 어떤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하면 돌리느냐니까 11절 말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하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 모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행렬한 우리들 가운데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여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라는 이 말은요, 예, 엑스몰로레오 이렇게 그렇게 쓰여졌던데, 근데 이게 이제 단어 뜻이 뭐냐니까 이 시인도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고 억지로 시인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범인을 취조하는데
이 범인이 순수히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가 그 앞에서 이 증거 저 증거 전부 다 끌어모아서 모든 증거를 전부 다 앞뒤를 맞추어서 그렇게 봐라. 이런데도 너가 부인하냐. 그렇게 했을 때 마지못해 억지로 그 자신의 범행을 또 시인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여기서 시인한다 이 말은 자발적 시인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시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당장 우리 가정만 봐도 내가 왜 저 사람 만났느냐, 왜 저런 아이가 내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죠? 뭐 똑똑하면 이해는 되죠. 자기 닮았다 하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얕은.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회사 생활하면서도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상황 속에서 이해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려면 자발적으로 이게 되지를 않아요. 내가 힘써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려고 할 때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려면요,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를 주라고 인정을 못 해요. 예를 들면, 그렇죠.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쳤는데 내가 너무 이 상황 속에서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 원망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 원망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눌러버리고 그렇죠.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려면 그렇죠. 반드시 자기가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 좋은 애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그를 키웠는지 창세기 37장 3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더 집중하는 차원에서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요셉을 키웠대요? 예?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사랑으로 키웠다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더 직접적인 언급은 뒷부분에 나와요. 그를 위해서 뭡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때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훨씬 넘은 때예요. 아니, 채색 옷이라는 것이 컬러풀한 옷인데 이게 3,000년 전에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없어요, 그런 옷이. 그런데 채색 옷을 입혀서 키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니까 왕궁의 왕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키웠다는 말이에요? 왕자로 키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전부 다 목동으로 일을 하러 갈 때도 왕자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일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자같이 키운 겁니다. 왕자같이.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잖아요. 시기 있으면 팔려서 결국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는데, 인심에 당해서 보디발에 끌려가는데 뭐 돈 주고 팔려서 가니까 노예가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왕자로 산 사람이 그렇죠,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청소년기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대략 그렇죠, 17, 18세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대략 그쯤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예.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렇게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로 크다가 그것도 10수년 동안, 그런데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집안 누구의 배신에서 인신매매 당해서 먼 외국에 노예로 가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 생각합시다. 어떨까요? 각자가 하면 돼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상황을 순수히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예? 형들이 아른거릴까요? 안 아른거릴까요? 그 심령에 배신감이 옵니다. 배신감이 오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뭡니까? 복수심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형들의 그와 같은 시기심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 상황을 못 받아들이면 그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체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포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체념을 하고 그리고 게으르게 일했다,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평불만 없습니다.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성실히 일했길래 그 요셉으로 인하여 누구 집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보디발의 집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면서 참고로 구약에 3대 미남이 있어요. 3대 미남 누군지 아세요? 네, 요셉, 그 다음에 압살롬,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여하튼간에 이 3대 미남 속에 들어가는 그 미남을 보고 이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데,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친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평민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노예가 죄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죄수 중에서도 가장 낮은 죄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죄수가 된 그 요셉이 그 순전히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이거든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곳에 왔다고 해서 불평한 적이 없고, 그 환경 속에서 그렇죠, 원망한 적 없고, 그 속에서 또 누구를 섬겨요? 죄수를 섬겨요. 다른 죄수를 섬기고 간수를 성실히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에서 어떠한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그 노예의 자리, 죄수의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이제 추적에 들어가면 그 답은 또 어렵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보디발의 아내에서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쳤냐 했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뭡니까? 지금 이곳에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구도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요셉은 누구를 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누구시다? 주인됨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됨을 보고 있으니까 분명 이 상황은 배신의 상황이고, 이 상황은 그렇죠,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팔자가 기구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자신의 인생을 그곳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실제로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받아들이니까 그 심령 속에는 배신감과 복수심과 억한 감정들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존중하며 그러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주가 되어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어져요?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면서 그 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보디발을 섬기는,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진정 주인 되심을 알면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자기가 깨어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주인 되심을 보지를 못하니까 우린 날마다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요?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낮아진 자가 되어지고 겸손하게 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때에 맞추어서, 그렇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는요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낮게 여기고 자기를 깨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99.9%가 아니라 100%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조지 물려 목사님이 이제 고아들을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설립했죠. 그리고 그곳에 프레드 버거라는 이제 원장을 앉혔는데 그분 또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프레드 버거 원장이 이제 고아원을 평생을 섬기다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젊은 형제에게 말해 주시오.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못 서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서실 수 없다고 말입니다. 플레벨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채우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을 비우십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시려 할 때는 먼저 자신의 비참과 결핍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존중은 자기를 버리고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멸시는 자기를 존중하며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믿으시고 이 진리를 붙잡고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